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여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바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게 되었는가?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나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어떤 종교나 신념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개인적으로 겪고 깨달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당신과 제가 같은 사무실 건물에서 일하는 동료라고 상상해 보시죠. 건물 지하에는 직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제가 식판을 들고 식당에 들어섰는데 마침 당신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묻자 당신은 흔쾌히 그러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지,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떤지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제가 문득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다시 출근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당신은 궁금해서 묻습니다. 왜요? 혹시 한동안 회사를 쉬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치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했고 제 상태는 날마다 악화되었습니다. 결국엔 말도 걷지도 못하고 제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침대에만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가족들이 미국 FDA에서 임상 시험 중인 신약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싼 약이라 제 가족과 친구들, 심지어 여기 회사 동료 몇몇 분들이 저를 위해 돈을 모아주셨어요. 그 돈으로 저는 기적적으로 신약을 투여받을 수 있었고 완전히 치유되어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당신은 제가 무언가를 억지로 강요한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불쾌하게 들리지도 않겠죠. 이것은 그저 저에게 일어났던 일,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일 뿐이니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고 자신의 신념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다만 지금부터 몇 분간 제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십사 하고 정중히 부탁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3가지 포인트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는 올바른 세계관이 존재하며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계관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삶의 틀입니다. 진정한 세계관은 인간의 근원적인 4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기원, 의미, 도덕, 그리고 운명입니다. 첫째, 기원.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둘째, 의미.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셋째, 도덕.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운명.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 역시 인간의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만족스러운 해답을 주는 것은 기독교 신앙뿐이라고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와 같은 다른 세계관들이 이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는지 혹은 답하지 못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네 가지 질문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세계관은 어딘가 공허함을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도덕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각자에게 옳은 것이 곧 도덕이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 학생이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주관적 도덕을 두려워합니까? 그러자 그 변증가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학생은 밤에 집 문을 잠그고 잡니까? 그 질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주관적 도덕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만약 도덕이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라면 다른 누군가가 나의 소중한 것을 훔치거나 내게 해를 가하는 것을 그 사람의 도덕이라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살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악입니다. 이것이 바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 학살이 잘못된 일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관적인 도덕관에 따르면 그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의 행동이 끔찍한 악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날 또 다른 대중적인 세계관은 진화론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앞서 말한 네 가지 근원적인 질문 중 어느 것 하나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그저 시간과 물질, 그리고 우연의 산물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혼 없는 물질 덩어리에 불과하다면 왜 비극적인 사건을 접했을 때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걸까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눈물 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물질을 초월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도덕의 기준도 죽음 이후의 운명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올바른 세계관이 존재하며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진정한 의미의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무신론자란 신은 없다라고 단언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이 주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존재가 없다고 100%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저에게 미국 텍사스주에는 파리라는 이름의 도시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당신은 텍사스주의 모든 도시를 가보았습니까? 모든 지도와 문헌을 연구했나요? 사실 텍사스주에는 파리라는 작은 도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제가 그것을 아는 이유는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것이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주 전체를 샅샅이 뒤져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지식 중 몇 %를 알고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인류 최고의 천재라 할지라도 세상 모든 지식의 1%도 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수학, 역사, 언어, 과학, 이 모든 분야의 지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세상 지식의 2%를 아는 천재라고 해도 당신이 알지 못하는 나머지 98%의 영역 어딘가에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매우 어리석은 주장인 것입니다. 성경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물론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알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그노시스의 부정을 뜻하는 A가부터 만들어진 말로 말 그대로 알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지적으로 더 정직한 자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단언컨대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아는가? 라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제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다시 텍사스의 파리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제가 아는 탐 레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당신이 저에게 세상에 탐 레인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당신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나보았냐고 되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 모든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탐 레인은 존재라고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 모든 사람을 만나볼 필요 없이 단지 탐 레인 한 사람만 만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만났고 그와 대화했고 그는 제 친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이 제 삶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고 하나님에 대해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10대 시절 저는 방황하기 시작했고 마약과 부도덕한 삶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제 삶에는 앞서 말한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기에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19살 어느 날 저는 한 허름한 모텔 방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나도 예수님에 대해 다 안다. 이미 마음으로 영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의지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느낄 수 있는 감정,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극을 보며 아파하고 사랑을 느끼며 기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더라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갑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머리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진정으로 당신의 의지를,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린 적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19살 그 모텔방에서 제 삶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저를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당신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당신의 남은 모든 날에 가득하기